냉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냉소 이어서 우리가 냉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 너무 괜찮다고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요, 조그만 일이라고 하찮다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자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거 필요 없었지만, 그거 없어도 살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는 선물에 감사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너무 고맙다라고 편지까지 썼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러면요, 예전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막 피 흘리는 사진,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주로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게요, 아이들이 자랄 때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으니까요,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자라는 집에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싶으면,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웃으시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양떼를 안고 계시는 인자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세상 죄를 지신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신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늘 인상 쓰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웃는 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찡그런 인상이었을까요? 어떤 인상이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웃는 인상하고 다니셨더라 성경에 나옵니까? 아마도 아이들이요, 예수님한테 막 다가가고 안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폼 잡고 근엄하는 그거는요,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죠?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지만, 농담도 잘하시고요, 재밌으시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참 맛있다, 좋은 거 하면 야 오늘 참 기분 좋다, 그러시고 그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놀라움, 신기함, 기쁨, 설레임을 유지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소는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거예요. 영혼의 마취제 같은 겁니다. 너무 삶이 아프니까, 아플 것 같으니까 내 나를 부부 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못 느끼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업신여기고요, 큰 일 맡겨주면 잘하겠다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서, 심지어 감옥에서 죄수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작은 일 안 해보고 갑자기 턱 큰 일 맡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본 경험이 있어야 큰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냉소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다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큰 그릇이야, 나는 정말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 아유, 나한테 이런 쪼잔한 잡다한 일 맡기는 회사는 너무 한심한 회사야.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한심한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작은 일도 잘 못하면 그 사람은 더 한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작은 일에 충성하신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은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양을 지키던 그 실력,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사자나 곰이 오면 그거 붙잡으려고 대결하던 그 작은 일에, 목동의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긴 줄 믿습니다. 사울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챙겨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신실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신약 성경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냉소적이 되잖아요. 아이 뭐 그런 거 뭐 그것까지 뭐 그래 그냥 대충 해. 그럼 나도 대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냉소적이면요, 냉랭한 교회 가면요, 나도 모르게 냉랭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는 그룹에 들어가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회가 참 열정적인 당회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자 청빙할 때도 다른 것보다 그런 면을 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신문 만화를 봤는데요, 이런 아주 짧은 컷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쓸까 말까 생각하는데 채용이 되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 근데 이 면접 보러 온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오늘 도시락 싸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나 같으면 쓸 것 같아요. 뭐 좀 놀고 올게요 이런 사람보다 채용이 되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 이런데 오늘 도시락 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요, 이 세상 좀 힘들어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 많으면요, 복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잡혔어요. 재판받아요.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변호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니까 셀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재판장, 총독하고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를 하는데요, 가만히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 말하는 내용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서 풀려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변호의 기회를 빌려서 뭐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내가 이 유대교 내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를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재판장에 와서 죄수의 몸으로, 요즘 말로 하면 수갑 차고 신문 받으면서 법정에서 변론하는데 내가 무죄입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여러분 크게 소리내요. 왜 크게 소리냈겠습니까? 재판장이 여러분 크게 소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지막히 이야기해도 원래 재판장은 권위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소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막 도전을 받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이 똑똑한 거 아니까, 바울이 한 내용을 반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22절에 보면요, 베스도 각하 이 총독에게 간단하게 말하고요, 26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신드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죠. 이 말을 들어보니까 시비 걸 게 없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가지고 뭐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적은 말로 그 조금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작전을 간파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아그리빠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많지만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기 어렵다 하는 핑계도 참 많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전도의 열매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을 사람은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이렇게 한참 한 20, 30년 전에 월부 책도 팔고 사람들 세일즈를 많이 했잖아요. 다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아십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세일즈 하는 팀들을 좀 알게 됐는데요,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물건을 팔면서도 이 물건이 형편없는 물건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옷도 잘 입고 말을 완전히 그냥 해서 봉고차에 태워서 막 상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로 사인하고요, 딱 차를 내려서 가면 자기들끼리 웃는데요.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또 속았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세일즈맨들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형편없어요. 말은 잘해요. 전도는요, 반대입니다. 내 지식과 말은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의 복음이고, 이게 좋은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요, 이 상품을 가지면 당신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 삶이 바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복받은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일즈를 해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내 생활을 잘 가꾸고 나를 잘 다듬고 전도를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확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전도팀들 보면요, 제가 이 감동입니다. 이 전도팀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날개 나눠보면요, 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하니까 너무 좋아요. 평소에 요즘 병원 전도하러 가도 요즘 병원 문이 다 자동화되어 가지고 잘 못 들어가잖아요. 입원하니까 전도할 기회가 있네요, 마음껏. 할렐루야. 예, 입원한 게 해피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박당해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도 전도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처음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때는 커피가 이제 미국의 커피가 스타벅스에 비슷한 게 한 1불 한 1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유학생 살림이 없으니까 1불짜리 커피도 먹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가끔씩 아내하고 하나 사서 나눠 먹는 게,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넣고 커피 마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는 100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커피가 막 1,000원이 넘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기 말에 저희 학교 앞에 오봉뺑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그날 가면 그 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커피 텀블러라 그러죠, 그죠? 머그를 하나를 공짜를 주고 커피를 꽉 채워서 그냥 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학생증만 보여주면. 저도 몰랐는데 이 거리에 그 앞에 전부 학생들이 막 얼굴이 이렇게 스마일 표정을 지어서 막 똑같은 머그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마케팅이에요, 그죠? 하루 동안.
그랬는데 저도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그런 찬스에는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또 불러가지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내 친구들, 한국 유학생들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냐 물어보고 해도 못 찾겠어. 그럼 몇 명한테 한두 명밖에 말 못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텀블러를 살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닐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공짜인데, 가기만 하면 커피와 텀블러를 공짜로 받는데, 그렇잖아요, 이거죠.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전도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만 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 친구들 없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게 커피 한 잔 받고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일은요,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상급이고 보람인 줄 믿습니다. 혹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가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길이 끊겨가지고 절벽이에요. 잘못 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하고 가까스로 섰어요. 유턴해가지고 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른 차가 똑같이 나처럼 모르고 달려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도 바쁜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 저 사람 보호해 주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물론 기도만 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글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말 안 하면요,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요,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그 생명이 끝나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전도를 한 거는요, 세상 눈으로 보면 자기가 최고 불쌍해,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로 갇혀 있으니까. 베스도 베니게 아그리파 왕은요, 너무너무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너무 부러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30대 초반 여성 하나가요, KTX에서 비상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죽겠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살았어요. 이 보통 이렇게 열차에 뛰어내리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는데, 이 강한 바람이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어떻게 뭐 좀 찰과상을 입고 살았대요. 승무원이 옆에서 봤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뛰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황폐하고 피폐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의 총독이 돼도 불쌍한 거고요, 예수가 없으면요 헤롯 왕이 돼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목표가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전도대는 밖에 가서도 많이 전도하시잖아요. 우리 도곡교회 전도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에 44분이 가셨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뭐 많이 대접들을 하시고 그래서 씨는 많이 이렇게 뿌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직접 복음 전하는 건 잘 못했는데, 그때 열심히들 44분까지 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들 오셔가지고 결친하시고요, 뒤에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활주일에 주민 22분이 주일 예배 참석하셨고요, 그 중에서
참석하지 못할 참석하기 힘들었던 분 6분은요 헌금을 따로 보내오셨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오고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의 길이 막혔다 그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우리 전도대가 자랑스러웠는지, 우리 그 세네갈을 이긴 축구팀보다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면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스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인기가.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인 줄 믿습니다. 축구 선수 골 하나 넣고 뭐 얼마나 뜁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그거 보는 감독과 우리 관중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축구에서 그 골 하나만 넣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볼 때마다 저렇게 골 넣으면 감독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나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좀 없다 하는 분들은요, 전도학교 여러분도 나도 등록해서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참 좋습니다.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학교의 간증들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죠? 나는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이 다 나중에는 간증 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냉소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형편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누구 약 올리냐? 빌라도가 했던 고민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제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놓아주기는 힘든. 근데 바울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내가 감옥에 갔다가 인생 역전해서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뭘 했다고요? 많은 사람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생명이 구원되면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히 남보다 담대하고 깡이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전도하면서 주님 의지하십시오. 평소에도 전도하는 사람은요, 주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시시때때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